귀하신 아버지 앞에 선자들, 그들의 영혼이 당신의 생명된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먹여주소서. 저희들이 먹고 자라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 후기의 방랑 시인이다 여겨지는 김삿갓이라는 분이 어느 하루는 강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만치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 강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공만한 게 보였는데 가보니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었던 김삿갓은 옷을 벗어젖히고 버선도 벗고 물속으로 뛰어가서 이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삿갓은 꼼꼼한 성격이어서 그 빠진 사람 옆에 있었던 그 보따리도 함께 건져냈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은 계속해서 캑캑거리면서 연신물을 뱉어내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보따리가 아니잖아. 내 보따리에는 집문서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겨우 엽전 100냥밖에 안 들어있으니 내 보따리 얼른 내놓으시오. 어디다 뒀어? 이렇게 갑자기 따지는 겁니다. 이게 웬 해괴한 소린가 싶었던 김삿갓은 옥신각신했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자 둘이 같이 사또 앞으로 갔습니다. 사또가 자초지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삿갓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사또가 하려나 가만히 듣고 있는데 사또가 입을 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네 보따리는 땅 문서, 집 문서가 다 있는데 이 삿갓은 양반이 너한테 준 것은 엽전 100냥밖에 없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이 보따리는 네 것이 아니네. 그 보따리는 이 삿갓은 양반에게 주고 너는 가서 네 보따리를 네가 건지도록 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속담의 배경이다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는데 잠시 뒤에 고마움은 싹 잃어버리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걸 못해줬느니 저걸 못해줬느니 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요. 보따리 타령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주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끊임없이 다고하며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계속 우울하고 불만에 쌓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보따리 타령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장소, 모든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진리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할 때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좀 특징적인 말이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명령한다 이래도 되거든요. 사도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권한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하는 거랑 권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죠? 명령하는 것은 네 생각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이걸 하기만 해.
숙명론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기독교가 아니라 숙명론을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권한다라는 것을 뭐냐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한테 유익할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너 스스로 너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라라는 말이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현대의 많은 신자들은 사실상 어떤 기독교적인 규칙을 지킬 때 자기가 되게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규칙을 조금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별거 아닌 사람으로 굉장히 무시합니다.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자의 지성이 해방됐기 때문이에요. 해방됐다는 말은 뭐냐면 한때 종살이하는 지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이 같이 타락했고, 타락할 때 사람의 전 인격이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모두가 망가졌고 훼손을 입었어요. 그래서 원래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으니까 그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의지적인 면, 감정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게 인류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뻔히 알아요. 이렇게 가면 사회가 망한다는 걸. 그렇죠? 이렇게 가면 파국을 만든다는 것을 그 집단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멈추질 못해요. 타락한 지성.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해방된 지성,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요,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지적인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타락한 지성이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주어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행동 양식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여기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를 정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 양식과 규범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 별로라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 해방된 지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칭의에 대한 묵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묵상할 때 출발을 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적인 능력, 여기서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칭의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같이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실패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우셨죠.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죄를 지시고 그가 벌을 받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값없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칭의에서 출발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은혜, 내가 아무런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고 그럴 시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를 붙잡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은혜, 그죠? 그리고 그렇게 베푸신 사랑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미래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은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신자는 가만히 앉으면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남들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냥 멋있게 들려서 이게 흉내 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깨달아요. 나한테 나의 잘된 것 중에, 나의 선한 것 중에, 나의 아름다운 것 중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그래서 그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활동을 쭉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이 열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그 바라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흡사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선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면 절대 크리스천답게 살 수 없어요. 저도 한때 아이고 저거 크리스천이라고 왜 저렇게 사냐 손가락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저 사람만 그냥 뭐 목회 안 했으면 하나님 영광이나 안 가리지, 이렇게 돌팔매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여러분도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리에서 출발하는구나. 신자다운 삶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을 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행동을 바르게 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참으로 멋있는 역할을 다 해내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잘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신자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로 내가 아무런 능력도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진리에서부터 우리 행위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반대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참 신자에게는 기준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의 행동 양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이 하나예요. 그 기준은 복음에 합당하냐, 이거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죠. 내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결정이 복음에 합당할까?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할까? 이 기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수영 선수의 이 복장이 시대적인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수영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리는 수영복이 유행하다가 점점 더 이제 그 벗기 시작하죠. 옷도 작아지고, 그죠? 막 이 수영 팬츠도 삼각으로 만들고 점점 작아졌다가 또 근래에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바지도, 남성 바지도 길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전신 수영복을 다시 입기도 하고 이런 추세가 있는데 왜 그렇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항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일 수 있는가? 옛날에는 옷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물의 저항이 적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몸에 딱 맞는 특별한 소재로 입었을 때 오히려 물의 저항을 몸이 덜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더 빨리 가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영 선수의 목적은 수영을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옷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식단 관리도 하고 웨이트와 체력 관리도 하는데 이 목적은 그냥 하나예요. 어차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식단도 맞춰지고 트레이닝 일정도 맞춰지고 하면 안 될 일, 먹으면 안 될 것, 먹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조정되죠. 여러 가지 삶의 루틴이 있겠지만 사실 원리는 하나예요. 나는 수영 선수다. 그죠? 자기의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나는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기록을 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규칙은 하나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할까? 크리스찬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일요일 날은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또 어쩔 때는 요즘에는 사람들의 유행이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다 율법주의로 치부하고 헷갈립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법칙을 좀 지키면 행복한 것 같고 그런 법칙을 좀 자꾸 어기면 왠지 자꾸 막 움츠러들고 나눔할 때도 뭐 목장 나눔할 때도 그냥 괜시리 부끄러워서 별일 없다고 똑같다고 마음 한켠에 이만큼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물어야 될 질문이 수십 개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한테 어울릴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은 내게 성령의 전이 된 주님의 자녀가 된 내게 이것이 합당할까라고 하는 한 가지 목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맞는 결정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죄 씻었고 이제 지옥을 더 이상 안 가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올바른 방식은 이 묵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수백 가지 행동 쫓아다니면서 다 완벽하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아직 고생을 덜 하셨다면, 아직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아직 덜 하시다면 그 길로 계속 가보세요. 자기의의 길이에요. 그게 조금 잘 되면 남을 확 정죄하고, 그죠? 문제야 투성이에요. 이 사람의 주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는 문제야 투성.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이 사람 때문에 목장이 항상 이래요. 이 사람만 없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문제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죠.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이 한 가지가 모든 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 지성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신자에게 있어서 지성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데 그건 지성주의에 대한 주의를 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막 자기 신앙인 줄 알고 교만하면 그게 안 된다. 지성주의를 비판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덮어놓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방되게 하신 지성을 타락했을 때의 상태보다 훨씬 더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이끌어갑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한 이 불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성을 가지게 되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훨씬 굵은 선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성적인 능력이 세상이 볼 때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는데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많은 규칙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 자동적으로 답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의 지성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자기의 감정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일로 옮겨 타셔야 돼요. 타짜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탁 하다가 블로핑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굉장히 낮은 패를 받은 한 끗인가 두 끗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낮은 패를 받았는데 높은 패인 척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몇 수 높은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면서 판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뭐 한 10억인가 이제 잃어버리는데 너 도대체 무슨 패였길래 그랬냐고 딱 까보니까 한 끗이었어요. 이 사람이 황당해서 소리 지르는 말이 한 끗에 5억을 태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친구들끼리 막 농담처럼 막 그런 얘기 하죠. 겨우 그거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야 그거 뭐 옷 쪼가리 하나 사는데 500을 태워? 그 인테리어 좀 하는데 5천을 태워?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게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느낌에다가 신앙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에다가 신앙을 태워? 아니, 신앙이 얼마짜린데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늘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12번씩 변하는 변덕스러운 내 감정에다 신앙을 태운다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기분 위에다가 신앙을 기초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깨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진리의 권위마저 의심하게 되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바르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리 위에 태우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을 느낌에 태우지 말자. 신앙을 진리에 태우자. 진리 위에 태워서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대상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태우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 신앙의 인물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족이 아니에요.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무엇이 합당한 행동인지 인식하게 되는 이 과정.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누구에게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가 우리 1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를 설명했습니다. 그 로마서 전체 구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1장에서 7장까지 인간의 비참 이거를 말해요. 근데 8장에서 은혜 받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5주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었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없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8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이 그러므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너희들의 신분이 이러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베푸셨으므로 너희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을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세 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해서 그 대륙들을 하나씩 덮어가는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때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저스 킬러라고,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에 반복됐어요. 나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을 숙청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저스 킬러, 예수를 죽인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방인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너희들은 원래 다른 가지였는데 접붙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들이 불순종해서 꺾여졌다면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어. 대한민국아, 너희들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매우 예외적인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어도 교만하지 마. 너희들이 다시 물질을 향해 가고 너희들이 다시 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향해서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들을 꺾으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촛대를 내 앞에서 옮기실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최종적인 복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길을 배척하고 있는 동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 구원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 섭리와 지혜가 얼마나 크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라고 외치는 게 이 11장 마지막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 괄호로 묶을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8장에서 죄인 됐고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됐고 너희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한테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모여서 시간 정해놓고 한두 시간을 드리는 도식화된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딱 문맥을 보시면 삶을 예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러면 딱 맞아요. 근데 그 삶을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름으로써 예배의 궁극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행사로서 사람들이 모인 회집이 그게 궁극적 의미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 주시면서, 모든 능력 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면서 그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보고 싶어서 마침내 이 아이가 일어나 아장아장 자기 힘으로 걸음을 걸어 나에게 나오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자식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신자의 삶의 동기는 규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묵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싶다. 나 비록 미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정을 정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서.
정서적인 면이 신자의 삶에 아주 위대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사실에만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사실은 더 강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정서를 딱 건드리는데,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시편 116편에 유명한 시편인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창수가 내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은 뭐 문제가 하나 오고 도전이 하나 오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방이 다 막히고 나중에 솟아날 구멍도 막아버리는 거, 위에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죠? 그게 시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을. 이게 정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지성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그런 사랑을 베푸셨나? 막 의심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서, 주님, 나는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주님, 내 인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소망이 돼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이 지켜본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켜본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주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서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근데 제가 굳이 이제 감정과 이 정서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정은 보통 일시적인 걸 말해요. 그죠? 굉장히 막 자기가 뜨겁게 생각되는데 잠시 뒤에 찾아보면 이 사람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엄청나게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교회도 안 다녀요. 그죠?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맞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특징인데, 이 정서라는 것은 그와 달리 일시적인 게 아니고 강렬한 특정 방향으로 역사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의 상태가 지속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정직해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품어야 되기도 하고 많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다 뭐냐면 이 정서예요. 정서는 힘이 굉장히 세서 막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거룩한 정서가 성령의 역사죠. 이걸 잘 정리한 분이 누구냐면,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 목회하는 장소와 설교하러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몇 주씩 반복이 돼요. 그 동네 하나 전체가 변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영국의 조지 위필드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에 눈 뜨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대각성 혹은 Great Awakening,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었는데 어떤 일순간에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이 감정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주께서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어찌 잠잠히 그냥 앉아 있으랴? 누가 보는 사람이 있건 말건 나는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올라오는. 근데 그게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어져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정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열광주의자 아니냐? 가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크게 기도하게 만들고 나서, 근데 성경 말씀이 진리가 중요하지 감정이 중요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즈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신앙 감정론이에요. Religious Affections. 신앙의 감정이 무엇이고 정서가 무엇이냐인데, 그래 너희들이 맞다. 일시적으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울게 만들고, 현대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자아내고, 그 사람들이 물론 어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죠. 한다 해도 기쁨이 없이 하게 돼요. 그냥 감정에 머무르기 때문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정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서를 일으켜서 모든 행위들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떤 현대의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영성의 개념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크기와 지속성이 이 강해서 의지를 만들어낼 정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감정은 파도예요. 파도. 파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높았다 낮았다 할 수 있잖아요. 정서는 뭐냐면 조류예요.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특정한 방향을 향해 강렬하게 흐르고 있고, 그 조류 위에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 안에서 만들어지는 파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동기와 동력을 부여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정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모든 참된 신앙은 정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가진 강렬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세련된 말 몇 마디와 음악 몇 개에 의해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서 그들 안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순간에 일깨워진 결과이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가 움직여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으로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겠어요? 지금껏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힘입어서 지금 너희들한테 권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지난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지난 약 2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어가는 자들의 정서가 움직였어요.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시작한 이 로마서 1장, 인간의 비참 상태를 말하는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바꾸는 이 8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의 삶의 원리는 단 하나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야. 예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역시 참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밑에서부터 조류가 올라와요. 자기의 결단으로도 되지 않았었어요. 노력도 잘 안 됐었고, 어쩔 때는 감정이 굉장히 커서 내가 은혜 받고 있나 보다 했는데 그걸 그러기도 몇 달 후 차갑게 식어버려서 이건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뭐냐 자괴감을 가졌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의심도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조류가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삶을 조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상공부에 나오죠. 자기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굉장히 아프지만 그 아픈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신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정렬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묵은 찌꺼기들과 때를 떼어내는 그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일어난 그 조류 때문에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분출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정복의 수고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설교를 모인 리더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냥 강렬한 정서가 들어있어요. 그냥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서서 멋있게 연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삶의 무게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와 동역해 왔고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와왔지만 나는 지금 직감한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자들이 나타날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도 나타날 거다. 너희들이 설령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 즉 내게 책임감을 주시고 내게 권한을 주신 영역만큼은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두신 영역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선택할지 그건 내 관할이 아니겠지만 나한테 생각할 수 있는,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나와 내 집의 내 영역만큼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떠한 역사로서 일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백성 삼으셨는지를 깊이 인식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며 일어났던 강렬한 조류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갈 길을 택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성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올라와서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 주변이 다 어떻게 떠밀려 가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큼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게 주신 나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의 전 삶을 넘겨드리는 강렬한 경향성,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동기예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의 동기예요. 재밌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특징이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겪어요. 근데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몸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이 시원하고 자유롭고 쉬워요.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위대한 동기가 깨달아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거였군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심지어 내가 아직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부인할 수 없는, 여기서 용서심 치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죠? 그게 있으신 분은 꼭 하나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셔야 돼요. 이걸 명심하세요. 이 위대한 동기를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나누면 안 돼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제일 쉬운 길입니다. 나누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요, 주님께 예배하는 걸 내가 또 따로 해야 되고 내 삶을 내가 또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없이, 주님 목적 없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마음을 두 개로,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질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동기를 성령이 나한테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분들은 진리를 따라 딱 선언하세요. 주님, 나의 나됨의 전부를 받으소서.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몸을 드리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몸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흔히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데, 플라톤 등등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형 이상, 그러니까 몸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형 이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급한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와 결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미 사람들이 몸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막 금욕을 하고 결혼을 막 금지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데. 근데 몸을 드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틀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몸을 빼놓고는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속아 넘어갑니다. 몸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자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막 생각하면 이 몸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요. 싸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에게 자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내 열망, 이걸 생각하면 몸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그걸 하라 그러냐, 왜 몸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타락할 때 몸과 영혼이 같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 공부에서 이 구원의 세 단계를 배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이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그죠?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탄식하며 우리 속에서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몸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셔서 새 몸을 주신 영과 육의 합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영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귀신처럼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새 몸을 허락하시,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대부분 몸에 있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몸은 우리 영혼이 행동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를 따라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데, 영혼 없는 몸이라는 것은 없고 몸을 무시한 영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죠? 신자가 살아갈 때도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죄악이 틈을 타서 딱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죄악이 머물게 되고, 그 죄악과 함께 살면 영혼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참신자의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안에 죄가 남아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직 안 쏟아 나왔으면 불행해요. 답답합니다. 근데 이걸 한꺼풀 포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일이 잘 안 풀려서, 이 사람이 이 모양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가 깊어질 때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 문제가 죄의 문제였구나. 이게 회개해야 되는 문제였구나. 나는 그냥 내가 길을 못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살면 신자의 영혼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자의 몸을 장악하려고 해요. 맹렬한 싸움을 우리에게 벌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 중동의 화약고, 그보다도 더 맹렬한 싸움이 바로 당신의 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서 내일부터 다시 마주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세상의 조건들을 보면서 시작될 거예요. 이 싸움이. 이게 몸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타락했고 이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속됐잖아요. 그럼 이 신자들은 이걸 아예 딱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돼요. 죄의 가장 중요한 좌소가 우리의 몸이구나. 좌소, 그러니까 앉을 자리라는 거죠. 죄의 가장 중요한 앉을 자리가 바로 내 몸 안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해보자면 죄가 깝치게 놔두면 안 돼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는데 목줄 안 하면 안 돼요. 왜 놔둡니까? 죄가 내 안에 몸을 틈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가만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너는 몸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올려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이 생명의 삶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공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경건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이런 것들은 생명의 삶에 있는 성경의 한 요소를 떼어와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하면 쉽게 가서 신앙이 벽에 붙이면 삶 공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하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몸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다 동의가 됐어요. 다 아멘이 됐어요. 근데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 그게 2, 3주를 안 가는 거예요. 왜죠? 몸의 싸움이 맹렬하기 때문에. 옛 속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신의 삶, 경건의 삶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왜 신자 안에도 죄 짓는 게 있는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계속 넘어지는가? 이거를 사람들이 풀지를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진리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옛 속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얘가 다스려지는 이런 원리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얘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개, 하얀 개의 비유로 하자면 검은 개한테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검은 개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었는데 얘가 자꾸 먹이를 먹고 몸집이 커지고 근육이 세지니까 나중에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반대로 검은 개가 커지니까 나중에 하얀 개가 와서 너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뒷발로 딱 누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옛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면 얘가 지배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이런 원리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삶 공부에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그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 living sacrifice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이거 생명의 삶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 네가 살려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성이 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하나님께서 받을 심직할 만한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 아직도 그것도 못해? 네가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겨우 그 모양이야? 이게 이제 종교적인 생각이거든요.
복음의 사고는 그게 아니고요. 너는 어차피 네 삶을 못 살려. 그러니까 드려. 그러면 살아나. 이런 원리예요.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쉽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드리면 살려진다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생명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송아지나 양을 잡았을 때 죽인 다음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고기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씻으려고. 그런데 그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살아 숨쉬는 그대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뭐가 더 본질적인 제사겠어요? 근데 후자죠. 이 앞에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데드미트, 죽은 고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짓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제사의 그림이에요. 최종적인 예배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물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집안에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또 거룩하려면 집안에서도 주일은 양복 입고 주일날은 성경을 한 20장 정도 읽고, 물론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돌아가서 밥을 먹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입는 거 가지고, 소유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 버는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행동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말을 내뱉는 것에 있어서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물며 그냥 먹고 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 그것을 일컬어서 너희가 드릴 삶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사실 매우 매우 간단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이거 빨리 멈춰야 되겠구나. 이거 빨리 내 아집을 꺾어야겠구나. 이거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구나. 이거 막연했는데 이거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려고 하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곁눈질로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이런 거 고쳐야겠구나. 그죠? 성령을 따라가면 그 삶이 제사가 됩니다. 반대로 신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스스로 죽어 있다 느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생각하셨는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자연스러운 행동일까? 이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채로, 지금 숨쉬는 채로 주님 앞에 흠양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의 비결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로운 상태를 가지고 육체한테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해방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의 풍조를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역하자면 세상의 풍조, 세대의 풍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 그죠? 그것들을 본받아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이 자기를 통제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기 직전까지는 뭐였냐면 사실 세상의 통제를 받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시대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그 시대가 어떤 특정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시대가 어떤 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결혼할 때가 안 됐다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물질화시키고 조건화시키고 이랬을 때 가정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조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더 이상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세력을 얘기해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세상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으신 이럴 때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세력 이것을 말할 때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마귀가 주도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도합니다. 세상은. 무식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복음을 말해줘요.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믿는 친척이 얘기해줘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다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근데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판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냐?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으로 이끌심을 받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될까?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런 어떤 지침에 빠져 있기도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와 그의 졸개 세력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말은 이 연결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세상, 육체, 마귀, 어둠의 세력 이게 같이 가요. 신약성경에서 항상 나올 때.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이 하는 삶의 양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해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기독교적인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 없어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강요하는 것이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적인 행실을 그들한테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예술, 사회,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사실인 게 뭐냐면 세상에게 기독교적인 행실을 요구할 수도 없겠지만 또 반대로 모두 사실이냐면 세상이 기독교적인 행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정확한 동일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단 한 톨도 도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분별이 중요한 싸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 세상은 몸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몸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관념이 없게 되면 아무데나 몸을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 이 세상의 이념, 내가 갖는 취미와 습관, 일과 행동, 이 모든 것이 계시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태우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오늘은 짤막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변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다볼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얼굴이 변화되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막 횡설수설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비슷한 장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장면이죠. 주님과 대화를 40일 동안 하고 내려오는데 이 얼굴에서 광채가 얼마나 세게 났든지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화할 때는 좀 가려야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광채의 빛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신의 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마땅하신 주의 영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광채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고 주님께서 자유롭게 나를 지배하시도록, 왜냐? 약간은 두려워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 괜히 막 선교사 만들 것 같고 그런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부르시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허용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말 달리시도록 그냥 허용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자꾸 뒤로하고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광채가 나타나시지 않았다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면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목표는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두셨으니 이 시간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순례자가 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안 해도 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이 어울리는가 주님 물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상태, 그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살아감으로 부자연스럽게 사는 데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해